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9장에서 그의 관심을 고린도 교회를 벗어나 아가야 지방 전체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헌금 복음은 고린도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 남부 지방에 위한 모든 교회들에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의 열심을 다시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헌금은 준비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헌금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따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는 그냥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추수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에게 더 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리라. 무슨 일을 시작하는 일은 쉽지만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헌금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들이 시작했던 헌금을 속히 마치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은 먼저 아가야 교회들을 칭찬함으로써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아가야의 성도들은 벌써 1년 전부터 헌금을 시작했다고 자랑했던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마게도냐인들의 열심을 자극하였으며 그 결과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희생하면서 헌금했습니다. 바울의 전략은 칭찬을 통해서 아가야 성도들에게 다시 힘을 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8장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열심에 대해서 소개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에게 과거에 자신들이 보였던 그 열심을 상기시키고 또한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하여 그들의 열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다른 두 형제를 포함한 3명의 형제들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그런데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은 3절 이하의 내용이 2절에서 칭찬한 내용과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전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에게 실망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그들이 계획했던 헌금을 기대한 만큼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가 방문하기에 앞서 이 형제들을 먼저 보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2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그들을 자랑했던 일이 헛되지 않도록 미리 헌금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조금 후에 마게도냐인들과 함께 직접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갈 텐데 그때 헌금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바울이 내려갔을 때 부랴부랴 헌금하게 되면 그것은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며 그것은 인간의 탐심으로 인하여 억지로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탐심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금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헌금을 농사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은 액수에 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헌금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인색함으로 하는 것과 즐겨하는 것을 서로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5절의 참된 연보와 억지 연보를 상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미리 진지하게 생각한 후에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즐겁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적게 심고 많이 심는 것의 대조는 억지로 하는 것과 즐겨하는 것의 대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액수와 상관없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추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흩어서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잠언 11장 24절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여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의로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은 씨를 뿌린 자에게 씨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까지 주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뿌릴 수 있는 씨를 더 많이 주심으로 더 많은 의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기쁘게 돕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방인들의 넉넉한 헌금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가난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헌금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방 교회들의 구제 헌금은 단순히 박애주의자적인 선행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됨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헌금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방교회의 간대한 헌금은 그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둘째, 그들의 후한 연보로 인해 도움을 받는 성도들이 그곳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헌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한 복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헌금은 예루살렘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들을 향해 애정을 갖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성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의 헌신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은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베푸는 이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즐거이 내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놓은 액수보다는 내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받는 기쁨이 크지만 주는 기쁨에 비할 수 없는 것이 선물입니다. 강요와 의무에 떠밀려 마지못해 하기보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연보일수록 연보의 의미가 더욱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제의 선물을 나누라고 마음 주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복을 받을 기회인 줄 알고 기꺼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둘째,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주신 재물은 선한 일, 즉 그 소유를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선물을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도 복음의 선물을 나누는 일입니다. 감사와 구제의 연보는 지체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체의 영혼을 되살려 그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전하는 자의 믿음과 마음과 섬김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렇게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흘러 돌아갑니다. 선물을 받은 교회가 선물을 준 교회를 그리워하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선물을 나눈 교회가 거두는 열매고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보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